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 마음을 지키라.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두를 온전히 맡아 주시기를 원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내 마음 안에 하나의 집으로 비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그 집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당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묘사해 놓은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재, 주방, 침실, 거실, 오락실, 벽장, 작업실 등 자신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곳곳에 투영시켜 어지럽혀진 공간들을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하나하나씩 치워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자신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책방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런데 평소 자신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의 시선이 책상 위에 멈춰요. 책상 위에 멈추는데 자신이 그 책상 위에 주님의 시선이 멈춘 곳에 자신도 멈추면서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변합니다. 그 책 펴져 있는 책을 보았던 것이 생각 없이 보았고 생각 없이 읽었던 책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 왜 이런 책을 보냐? 너 왜 이런 책에 관심을 가지냐?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책 제가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의 집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한마디로 없는 게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 세상 것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이름을 한번 쳐보고 싶다. 이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에 이미 등록된 저 설교, 다른 곳에 가서 했던 설교, 신문이나 잡지나 논단, 논제했던 글, 월간 목회책에 이번 주에 저 설교 내용이 또 수록이 됐어요. 이름만 치면 남 목사가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 관심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들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네 관심거리를 내가 한번 들어서 볼게. 네 스마트폰에 뭘 봤냐? 내가 한번 들으셔보자. 그럴 때 주님이 내 스마트폰을 내가 본 것을 들려보실 때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부끄러울 뿐이 없습니까? 잡지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책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서재, 그 자리
주님, 이 책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경책을 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찾아온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실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액자가 어떤 액자가 걸려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어떨 때 들어가면 카렌다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카렌다를 들어가다가 마주치면 얼굴 시선을 빨리 돌려야 할 상황이 생겨. 그럴 때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그림이 여러분 안방에 혹시 걸려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9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갈등을 많이 해요. 하나님, 어느 마음이 진짜입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집인 내 마음 속에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나 건물에도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항상 생활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 벌레와 병균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제 거룩했습니까? 어제 마음이 깨끗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쓰레기가 저절로 생겨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어. 쓰레기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뒹굴면 코도 풀지요. 먹은 쓰레기가 나오지요. 찌꺼기가 나오지요. 그때부터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사안하 보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집에 없어도 충분히 먹는 건 잘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을, 죽어도 쓰레기를 해결하지 못해. 이게 어려워. 이게 쓰레기가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몸에 때도 밀면 계속 때가 나옵니다. 때를 밀면 때가 나옵니다.
어제 목욕탕 가서 여러분 깨끗하게 때를 밀고 했죠? 오늘 또 가보세요. 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처럼 우리 마음 속에 쓰레기도 밖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자꾸 생기게 돼 있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쓰레기가 섞고 몸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병듭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여러분 병들고 썩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많지만 성경에 7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음욕, 탐심, 시기와 질투, 교만, 미움, 분노와 혈기, 그리고 마지막 거짓,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입으로 나올 때면 더러운 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시작.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 과감하게 버리고 청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뭐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득 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청소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과 잃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잘못된 판단을 하느냐? 마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물질을 다 잃고 명예도 잃게 되고.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건강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여러분 영육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잘 지키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시작. 내 입술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잘 지키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눈 있다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보인다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다 보시면 안 돼.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도 여러분 책이라고 다 보시면 안 돼요. 영화도 좋은 영화다 그렇다고 다 보시면 안 돼요. 요새 스마트폰에 동영상이 많잖아요. 저도 동영상이 매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 동영상도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전에는 괜찮더니 요사이는 주일도 없이 전에는 주일 잘 안 왔어요. 근데 요사이는 주일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긴급하게 교회에서 소통해야 될 중요한 문제 아니면 주일은 스마트폰도 안식하라 그러세요. 예? 그래야 정신이 맑아져. 그래 눈에도 좋습니다. 눈에. 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놓고 보세요. 왜 눈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사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밝은 거 쳐다보다가 목에 디스크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고 안과 가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 따라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려면 보는 것을 조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거 보고 나니까 마음이 참 가벼워져. 푸근해져. 그런 걸 봐요. 우리 교회 설교도 동영상으로 또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세 개에 다 타전이 돼요. 여러분들 주일 설교 우리 성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들을 때는 그게 안 들렸는데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이 어렵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만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어떻게 보며?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라. 내 앞을 다른 사람 앞 살피지 말고 내 앞을 곧게 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잘 지키려면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뭘 조심해요? 말 조심하고 보는 거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 나쁜 길을 가면 마음도 나빠집니다. 나쁜 길을 가면 마음도 나빠집니다. 잘못된 사람과 같이 가면 마음도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악한 길로 유혹하는 친구나 환경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의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서 바른 행동을 하자 이 말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잠언 4장 26, 7절
시작.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성도는 치우치면 안 돼. 네 발을 따라합니다. 악에서 어떻게 떠나게. 예수님께도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시작.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은 어떻게? 모양이라도 버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제일 먼저 집안 청소를 하는데, 그렇죠?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거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잠시 우리 집에 누가 손님으로 오면 누워있던 그대로 있는 분 있습니까? 잠옷바람 그대로 있는 분 있습니까? 부엌을 여러분 그대로 두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손님 몇 시 오는데 빨리 치워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몸과 가정과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청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레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는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안 오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태풍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풍, 토네이도, 이것이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바다의 수온을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자연이 돼요. 또 큰 바람이 시속 30km 안 불어오세요. 봤어요. 간판도 떨어지고 잘못됐던 거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거 다 약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청소가, 길거리가 때로는 깨끗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청소가 돼요. 내가 청소하려고 한다고 됩니까? 청소됩니까? 못해요. 못한다니까.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대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섭지 않는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목사는 때로는 알아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봐도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들어도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